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8장 묵상기도의 제4단계를 다룬다. 주님께서 이 상태까지 놓으신 영혼의 높은 자리를 매우 잘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가르침은 묵상기도에 전심하려는 사람들에게 숭고한 상태에 다다르도록 노력하는데 가장 큰 용기를 돋우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서 이승에서 이미 거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을 유의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의 문제는 벅고상한 양식으로 다루어지고 극히 중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그 넷째 번 물에 대해 무엇인가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물의 경우에서보다 더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경우의 영혼은 아직껏 자신이 완전히 죽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혼은 이미 새 속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혼은 자기가 이승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고 자신의 고독을 느끼기에 충분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알리려고 외적인 방법까지 쓰며 적어도 손짓으로 그것을 알립니다. 앞서 말한 모든 묵상기도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양식에 있어서 정원사는 다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기도에서는 그 일은 엄청나게 큰 영광과 위로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영혼은 그 상태를 결코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넷째 번 물에서는 다만 즐기는 것뿐인데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온갖 선의 집합인 하나의 선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선 자체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모든 감각은 이 즐거움에 온통 사로잡혀 그중 한 가지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른 일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자기가 누리는 큰 기쁨의 어떤 표적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혼은 비교도 할 수 없이 뛰어난 즐거움의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납득시키기란 앞서 말한 것보다 더욱더 어렵습니다. 육체는 아무 힘이 없고 영혼은 큰 장애와 괴로움이 되어 영혼의 쉼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나는 또 덧붙여 말씀드리거니와 만일 온갖 능력이 합일되어 있다면 설령 영혼이 그때 무슨 다른 일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때 합일은 이미 존재치 않을 것입니다. 합일이라 불리는 이 기도의 방법과 성질이 어떤 것인지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비신학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나는 거기서 쓰이는 용어를 모릅니다. 나는 정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한 이것이 영혼 혹은 영과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한 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때로 영혼은 닳아서 불꽃과 변화된 거센 불 그리고 어떤 때는 급격히 커지는 불덩이처럼 자체에서 튀어나옵니다. 이때 이 불꽃은 불 위로 매우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딴 성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나는 잘 설명할 수 없으나 신부님들은 학식이 있으니 이 일을 쉽사리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천상적인 합일에 잠겨 있을 때 영혼이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합일이란 뜻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두 가지가 하나로 된 상태입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당신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오 나의 하느님, 온갖 피조물이 당신 찬미를 읊어옵기를.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이제 말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것입니다. 덕행을 갖춘 영혼의 경우일지라도 그건 이미 커다란 자비, 아낌없으신 은혜, 요컨대 그것은 당신께서 당신답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오, 무한한 자비시여, 당신의 업적은 얼마나 장하시옵니까? 이승에 덧없는 것에서 해탈한 정신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 정신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놀랍기만 합니다. 실은 당신을 그처럼 많이 배신한 영혼들에게 이같이 높은 은총을 내려주시다니 그야말로 오성을 몹시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뒷걸음질을 치지 않고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같이 숭고한 은혜에 감사를 올린다 해도 나는 그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당신께 어리석은 말씀을 사뢰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고뇌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런 은총을 받자올 때, 아니, 주님께서 그걸 베푸시기 시작하실 때 가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이 그 은혜를 즐기고 있을 때면 앞서 말한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아릅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익히 생각하옵소서. 그같이 큰 내 죄를 그렇게도 쉽사리 잊지 마옵소서.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자 그걸 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쪼록 당신 은총의 크기를 가감하기 위해서 그걸 되새겨 주옵소서. 오 나의 창조주시여, 그같이 소중한 액체를 이런 깨진 그릇에 붓지 마시옵소서. 당신은 내가 그 그릇에서 그것을 엎질러 버리는 것을 몇 차례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승의 위안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야 마땅하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안에 그와 같이 푸짐한 보물을 두지 마시옵소서. 틀림없이 그 보물을 어리석게도 헛되이 낭비해 버릴 테니 말입니다. 첫 돌격에 벌써 막지 못하고 적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비겁한 시장 손에 어째서 그 도시의 방어 공사나 요새의 열쇠를 맡기십니까? 오 영원하신 임금님, 아무쪼록 당신의 사랑이 그처럼 값비싼 보석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선 그 보물을 함부로 다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죄 많고 이렇게도 비천하고 섬섬약질이며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손에 그걸 맡기시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그것을 잃지 않는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나로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나는 여자요. 게다가 잘난 여자도 아니고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여자입니다. 이 같은 불모지에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것은 그것을 감추어 버리는 것이 될 뿐더러 묻어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 숱한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은 여느 때에 당신이 하시는 일이 아니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은 아시고 계십니다. 나는 가끔 이 기도를 당신께 드렸사오나 지금도 내 애정을 다하여 마음의 열정을 한데 모아 또다시 아뢰옵니다. 이승의 사람으로서 간직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보화를 나에게서 거두어 가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더 잘 이용함으로써 당신 영광을 더하기 위하여 일할 줄 아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와 같은 말이나 그와 비슷한 말을 나는 가끔 아뢰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내 어리석음과 겸손의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적당한지 잘 아시며 또한 주님이 몸소 그처럼 많은 은총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내 영혼은 구함을 얻는데 아무런 힘도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이 하빌이 영혼 안에 남기는 결과나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영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또는 이같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영적 상승 혹은 천상적 사랑과의 일치라 불리는 상태가 생깁니다. 내 생각으론 하빌 그 자체에 있어서의 단순한 하빌은 영의 상승과는 다릅니다. 후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점이 없다고 상상합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엔 이 두 가지 은총은 본질적으로는 같다 해도 주님께서는 다른 양식으로 거기서 활동하십니다. 영의 상승에 있어서 피조물을 이탈하는 것은 훨씬 빠릅니다.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은총임을 나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되풀이해서 말하거니와 이 은혜는 일치와 마찬가지이며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불도 큰 불과 마찬가지로 불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불이 작으면 작은 쇳조각을 달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크면 훨씬 큰 쇳조각이라도 단시간에 그 성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느님의 그 두 가지 은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열에 다다른 사람은 필경 내가 말한 것을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참말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상 나 같은 위인이 이런 고상한 문제를 다루려고 적절한 말도 모르면서 무리하게 다소라도 이해시키려 하니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것이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굳은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지향이 순명의 실천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같이 높은 선의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매료시키는 것임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오랫동안 체험하면서 알게 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히라버를 말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는데 실제로 그 어려움은 그것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멈추고 영성체를 하러 갔습니다. 오, 이같이 아둔한 자를 도우러 오시는 임은 참미 받으소서. 오, 순명의 덕이여, 그대는 매사를 가능케 하는도다. 하느님은 나에게 말씀을 쓰게 하시고 혹은 표현법을 가르치시며 내 오성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선 앞서 말한 기도의 경우처럼 내가 말할 수 없고 또한 모르는 일을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려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서술하는 것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글 안에 있는 좋은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쁜 것은 분명 형편없이 못난 비참의 대양인 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그 무한하신 자비로서 나 같은 못난이도 끌어올리신 바 있는 이런 묵상기도의 상태에 다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길을 잃을까 두려워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분들을 비추고 길을 가리키게 주님은 당신 여종을 도와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 정원에 스며들어 축축하게 적셔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다량의 물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만약 주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물을 퍼부어 주신다면 정원사는 얼마만큼의 쉼을 즐길 것인지 알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아예 없고 언제나 항상 따뜻하고 훈훈한 기후라면 꽃과 열매가 끊이지 않을 테니 정원사의 즐거움이 어떠할 것인지도 가히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승에서 사는 한 그것은 도저히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한 가지 물이 마르면 다른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물은 정원사가 가장 생각지 않고 있을 때 내립니다. 초기엔 대개 긴 묵상기도 끝에 닥쳐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임께서 한 단씩 한 단씩 이 새를 인도하신 끝에 드디어 그를 보금자리에 두어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께서 작은 새가 오랫동안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제 하느님을 찾고 그 뜻에 맞닿기 위해 오성과 의지의 도움을 빌려 요컨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한 것을 보셨기에 이승에서부터 미리 보상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근사한 보상입니까? 순식간에 영혼은 이승에서 치른 온갖 고생의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제 하느님을 찾고 있는 동안에 가장 그윽하고 흐뭇한 즐거움 가운데서 거의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점차로 호흡과 육체의 온갖 힘을 앗아가는 한 가지 실신입니다. 눈은 억지로 그렇게 하려들지 않아도 자연히 저절로 감깁니다. 비록 떠 있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얼 읽어도 글자의 발음을 할 수 없고 글자도 겨우 분간하는 정도입니다. 글자가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오성이 협력을 하지 않아서 아무리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고 들리기는 해도 그 뜻을 모릅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은 영혼이 온통 환희에 젖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는 영혼에게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설령 된다 해도 그것을 발음할 만한 힘조차 없습니다.
외적인 온갖 힘이 멎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내적 힘은 커져서 영혼은 자신의 영광을 보다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느끼는 즐거움도 퍽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오래 끌어도 건강에 조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이 은총을 주셨을 때 비록 많이 앓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병세가 더 나빠졌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띌 정도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같이 큰 선에서 무슨 악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은총의 외적 효과는 아주 뚜렷하므로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감미로움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서 힘을 앗아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훨씬 더 큰 힘으로 되돌려 줍니다. 실상 처음에는 이 은총이 극히 짧은 시간밖에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빨리 지나갔을 때는 외적 표적이나 감각 기관의 멎음 등으로는 그리 똑똑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채워진 은총의 푸짐함에 따라 영혼 안에 빛난 태양의 빛이 강렬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영혼을 사랑으로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의 멎음은 오래 계속된다 해도 아주 짧아서 30분 동안 계속된다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계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실상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각력을 잃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멎음이 일어날 때마다 극히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는 사이에 기능 중 어떤 것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다만 의지만은 깊이 몰두되어 있는데 이윽고 다른 두 가지 기능은 이것을 귀찮게 하려 듭니다. 그러나 의지는 고요 중에 견고히 머물고 있으므로 다시금 다른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이 두 기능은 또다시 그전처럼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묵상 기도는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중에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실상 몇 시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기능이 온전히 천상적인 포도주의 맛에 취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좀 더 유리하게 되고 싶어서 쉽사리 정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 기능은 의지에 수반되어 셋이 함께 기쁨 속에 잠깁니다. 상상력에 아무런 활동 없이 이루어지는 이들 기능들의 완전 정지는 짧은 시간 동안밖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기능들은 그처럼 또렷하게 바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고 그러는 동안 하느님은 때때로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때 영혼이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을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쓰려고 했을 때 마침 나는 영성체를 하고 방금 다루어 보려는 묵상 기도에서 막 나온 때였는데 그 사이에 영혼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고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음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 딸아, 영혼은 보다 깊이 내 안에 잠기기 위해
자신을 고스란히 사르어 없애버린다.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아니고 바로 나다. 영혼은 자기가 파악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고 이 은총을 체험한 분은 이 말씀 안에서 그 무엇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일은 너무도 분명치가 않아서 뚜렷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영혼은 자신이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것과 이 은총의 너무도 두드러진 확실성이 영혼 안에 남기 때문에 영혼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갖 능력은 망연자실하여 온전히 멎어 있기에 그 활동을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령 이전에는 순환의 어떤 장면을 묵상하고 있었다 해도 마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완전히 가셔지고 없습니다. 무엇을 읽어도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구송기도를 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억력이라는 저 귀찮은 작은 나비는 날개를 온통 태워버려 더 이상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의지는 사랑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오성은 무엇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며 적어도 자기가 파악한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오성이 무엇을 파악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성은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니 말입니다. 하여간 결국 나는 이런 일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초기에 하느님이 모든 피조물 안에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있어서 이렇게 극한 친밀감을 느끼는 현조는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뚜렷이 깨쳤다고 생각되었던 바에 따르면 하느님은 진정 당신 친히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많지 못한 분들은 하느님은 은총으로서만 영혼 안에 계시다고 나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나에겐 진정 하느님이 거기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무렵 영광스러운 성도민고 회에 깊은 학식을 구비한 한 분의 수사가 나를 이 의혹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은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사귀시는가를 설명해 주셔서 나는 크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하늘로부터의 물,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은총은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영혼 안에 늘 크나큰 선익을 남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것을 잘 깨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